한국어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츠교회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수요일 11시에 목적이 이끄는 삶 나눔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11월입니다. 11월 장주 성찬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1월 6일부터 서머타임 해제됩니다. 그리고 벨카운티 버라이전 셀 타워 계속 협상 진행 중입니다. 아직 연락이 다시 오진 않았는데 그쪽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저희한테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벨카운티 세프틱 시스템 퍼밋 허가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건물에 관한 건 승인이 안 됐는데 세프틱 시스템은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프틱이 승인이 돼야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세프틱 퍼밋 허가가 승인됐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건물에 관한 그 퍼밋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건축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페이스북 펀드레이즈 통해서 연결됩니다. 퀴즈의 기름도 85번부터 87번까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5번 제10계명은 무엇인가? 시작.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다. 제10계명은 무엇을 요구하는가? 시작. 계명은 올바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며 자기 자신의 상태와 소유에 대해 완전히 만족할 것을 요구한다. 87번 제10계명은 무엇을 금하는가? 시작. 제10계명은 우리 자신의 소유에 대해 불만족하며 우리 이웃의 유익에 대해 시기하고 자기 소유에 대해 지나치게 애정을 보여 증식시키는 것을 금한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에 관한 10계명의 구절입니다. 10계명 오늘까지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다른 또 내용으로 퀴즈 교리문답 쭉 읽겠습니다. 기도 제목 계속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드리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내어놓고 주님의 기쁨으로 채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많은 걱정 가운데 또 많은 생각 가운데 또 흐트러진 생각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향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사랑 깨닫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벨 때까지, 그 언젠가 주벨 때까지, 주벨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 순간에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지지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정말 물러서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 순종하시고 모든 것을 더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사오니 또 앞으로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받으며
하나님과 정말로 사귐 있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우리 가정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든지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지금은 또 그들이 비록 신앙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지만 정말로 그들이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바닥에 내려가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이 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정말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든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또 지금 한국에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또 어떤 행사 가운데서 또 많은 젊은 이들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그 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음을 또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순간에 또 교회가 무엇을 일을 해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도우며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또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룰 교회를 선택하심을 또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씀에 인도함 받는 교회, 성령의 이끌림 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했던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에 세우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 진리대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건축을 시작하시고 건축을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또 지난 주간에 또 세프틱에 관한 또 허가를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도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실망하지 않고 또 때로는 화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짐을 고백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함께하며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건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은 또 가정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하카야치 시와의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시고 하카야치 시의 모든 직원들 우리를 돕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하이치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들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봄.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 든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온전하게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오늘의 주만 바라보는 그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헌금, 주일헌금 여러 모양으로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 가운데 물질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정말 물질을 소유하는 복을 받아서 그것을 나누어주며 베푸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교회의 근본인 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짧으니까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변화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변화를 통해서 또 경직되고 편협한 교회가 포용하고 받아주는 교회를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편협하고 경직되었던 또 자신들만 생각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침을 준 결과로 그 안디옥 교회는 꾸준히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1년, 1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동안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나사렛파 유대인들의 교회와 또 이방인들이 함께 있는 교회는 균형 있게 함께 성장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쩌면 장자 교회라는 그 명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보내는 그런 역할, 교회를 성장하고 돕는 역할을 했다면 안디옥 교회는 또 그 나름대로 그들의 특징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 교회로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관계를 가져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고 사도들을 파송하는 교회였다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이라는 도시 자체가 그 당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부유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어쩌면 물질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도시고 여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물질로 많은 섬김을 하는 교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으로 말을 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근데 누구 때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라는 그 역사적인 그 한 때가 있는데 그때에 천하에 흉년을 들리라라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때가 46년에서 48년인데 역사적으로 흉년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기는 뭐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했는데 천하는 아니었고 어느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흉년이 들었다 그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라고 하면 모든 지역이지만 그래도 그거를 축소해도 이 안디옥이나 그 예루살렘이나 그렇게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다 하면 안디옥에도 어떠한 영향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는 어떠한 결정을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낼 때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부조를 보냈는지 2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누구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합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이때는 형제라는 거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닙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형제다라는 의미로 그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각각 그 힘대로 모든 사람이 물질이 더 많은 사람 많이 하고 적은 사람 적게 하면서 한 마음으로 유대 쪽에 있는 예루살렘 쪽에 있는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부유하고 물질의 여유가 있을지라도 누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 물질을 선뜻 준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12년, 13년 동안 성장하면서 교회의 특징이 어떤 교회로 자라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물질을 전해주는, 물질로 구제를 하는 교회의 특징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고 서로 통용했다 그랬죠.
통용해서 그들은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정말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구제를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구제하는 교회의 특징을 가졌는지, 교회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는 교회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지난 10장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이 고넬료를 주목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기도와 구제를 보았다. 그리고 그 전에 도르가도 과부들을 돕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인들이 하나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다 보니까, 특별히 고넬료나 도르가 같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겠지만 그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한두 명만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구제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하자. 그러니까 그 사람만큼은 못해도 각각 힘 닿는 대로, 힘대로 우리도 구제를 하자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 안디옥 교회의 색깔은 구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제를 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구제하는 삶을 살던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일 때 구제하던 그 삶이 그대로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이제 구제하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구제 잘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니까 정말로 그가 마음을 모으고 마음 가운데서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이들이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개인적으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부조를 하고 개인적으로 일을 했다면,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개인에서 공동체로 바뀐 것이 이방인의 그냥 삶에서 크리스찬의 삶으로 바뀐 것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이제 구제하는 일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됐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안디옥 교회도 흉년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각각 그 힘대로 마음을 모아서 유대에 부조를 보내기로 합니다. 여러분, 만약 안디옥 교회 교인이었다, 흉년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로 함께 어려울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바로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 흉년이다. 그럼 여러분 누구를 돌볼 것 같습니까? 그죠? 아마 그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제 안디옥은 이쪽 위쪽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멀진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뭐 차 타고 한 6시간이면 가는, 네네, 이쪽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흉년이 들었다. 그러면 예루살렘도 같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으면 내일 뉴스에서 내일부터 흉년입니다.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마트 가서 사재기 하죠? 왜 사재기 하십니까? 그죠? 네. 예루살렘 보내려고 사재기 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안디옥 교회는 참 희한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더 힘든 사람을 돕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부터 챙기고 내가 안정된 후에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는 나를 먼저 돌보자는 그 생각이 아니라,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힘대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언제나 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계속해서 사다리 위를 바라보게 하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도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 생활이 안정이 되면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유학생 시절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정된 삶을 살아요. 그러면 유학 시절에 힘들었던 것을 기억을 못합니다. 아직도 그런 유학생들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배워야 하는 사고와 생활 방식은 뭐냐면 내가 힘들었고 내가 어려웠던 순간을 기억하고 지금도 그 어렵고 지금도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밑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것 같죠, 그죠? 내가 가장 비참한 것 같고 내가 가장 아픈 것 같아요. 근데 그 순간에 반드시 여러분보다 비참한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아픈 사람이 있고 여러분보다 슬픈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주위를 바라보면 그나마 나는 다행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바닥이어도 그보다 더 바닥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크리스찬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좋아지면, 내가 사정이 나아지면 남을 돕겠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나도 힘들어 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것이 크리스찬의 마음이고 크리스찬 교회의 마음입니다. 그래야지만 감사가 나와요. 그래야 긍휼이 나오고 그래야 위로가 나오게 됩니다. 과연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 넘치고 있는가, 아니면 뭔가 계속 구하는 기도만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지금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내 주위의 사람들, 나보다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함께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성공스러운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기대하신 나라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나누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주위의 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경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이전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쟁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도왕만 살아남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전도 제일 많이 하고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제일 큰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전도 안 해도 되는구나, 헌금 안 해도 되는구나 또 착각하시는데 그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크다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개인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한 개인이 한 일을 공동체가 한 일로 봅니다. 또 공동체가 한 일을 한 개인이 한 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 공동체는 세상에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를 하지만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저주하려고 회개하라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외치는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지옥 가는 모습은 너무나 가슴 아프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제발 회개하시고 돌아오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지 절대 비판이나 저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어요? 이방인은 구원 못 받아. 나만 구원 받아.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들은 참 불쌍해 라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과연 생각이 미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주로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실 때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라고 배우셨습니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배우셨죠? 근데 분명히 또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안디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는지, 왜 올라갔는지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 28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에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있을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알려주러 간 거예요. 그러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이야기할 때 어떤 마음으로 흉년을 예언했을까요? 심판의 마음일까요? 아니면 구원의 마음일까요? 여러분, 흉년이 올 겁니다 라고 안디옥 교회에 얘기했어요. 참 고급 정보입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고급 정보입니다.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고급 정보입니다. 근데 교인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럼 교인들한테 얘기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너희만 알고 있어. 너희가 살아야 되니까 너희만 알고 있고 너희만 흉년을 대비해. 그걸까요? 아니면 교회가 아닌 세상에 이것을 이야기하고 세상과 함께 대비하라 라는 것일까요? 아가보의 마음은 세상을 심판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 너희들에게 미리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구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정보의 싸움입니다. 위기가 언제 올지, 대박의 기회가 언제 올지 미리 정보를 아는 사람이 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그런 주식도 개미라는 그런 집단이 있죠. 그러니까 정보를 제일 늦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급 정보를 미리 아는 사람들이 한바탕 그들의 잔치를 끝내고 나면 주식을 이제 개미들이 사러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다 손해를 보게 마련입니다. 지금 아가보가 정말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전해 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흉년을 예언했다면 그것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성령으로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어쩌면 안디옥 교회 어떤 성도들은 아가보의 말을 듣고 성령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뻐져서 이런 흉년의 정보를 주셨구나. 나와 가족이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챙겨놔야 되겠다. 그리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수많은 정보들을 얻어서 내가 좀 양식을 챙겨놓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양식 없을 때 이것을 팔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되겠구나.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흉년이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보다 어려울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쯤 돼야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아무나 듣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뉴스에 이제 내년 초에 경제가 안 좋아질 거라고 다 뉴스를 들으시죠, 그죠? 그런 뉴스를 듣고 여러분 지금 내가 아니라 다른 나라, 한국보다 더 못 사는 나라를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생각조차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먼저 흉년을 알려주셨다는 그 사실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안디옥 교회와 크리스찬을 지키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환란 가운데 크리스찬과 안디옥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기대하신 예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 차에 탔는데 사고를 당했는데 다 죽고 나만 살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다치지 않았어. 너무 감사해. 우리 지역 회사는 다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나는 부도를 면했어. 다들 지방으로 발령 났는데 나는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서울에 남았어. 윗동네는 홍수가 났는데 우리 동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 내가 그 건물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그 건물이 무너져서 나는 살았어.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어. 너무 감사해. 많이 들어보신 말 아닙니까? 주로 간증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 아닙니까? 본인의 입장에서 감사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 제가 지금 한 말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고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은 구조를 받아야 돼. 나는 거기 가서 그들을 도와야 돼. 그것이 안디옥 교회 마음의 그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부도를 당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도당한 그 회사에 있는 가족과 그 직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걱정하면서 오히려 나누어지는 삶이 안디옥 교회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사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는 선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과연 크리스찬이라는 우리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인간적인 선한 삶의 모습이 많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이 시작됐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삶의 모습으로 기독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지난 지금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곳은 안디옥 교회의 삶을 그대로 담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적인 믿음도 중요하고 개인적인 간증도 소중합니다. 하지만 내 위주로 해석하고 내 위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는 믿고 그 마음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부터 구제를 즐겼던 고넬료와 도르가처럼 그들의 삶을 교회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가 함께 구제하고 함께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하고 오히려 부족한 자들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다면 그것을 돌려주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크리스찬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하이치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예수 믿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사람의 됨됨이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인이 모인 교회를 크리스찬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것에 앞장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이츠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교회가 되게 하도록 여러분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모범을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교회에게 복을 주시고 교회에게 안정감을 주시고 교회에게 물질을 주셨다면 정말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왜 주셨는지, 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셨는지를 깨닫고 정말 우리보다 못한 자들, 우리보다 어려운 자들, 지금 고난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을 돕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는 귀한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흉년임을 알았습니다. 흉년임을 알았을 때 자신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힘들 수 있지만 그 각각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힘든 것이 있으나 그러나 나보다 더 힘든 자가 있음을 아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천의 삶은 구제하는 삶이고 크리스천의 삶은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흉년이 다가온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러면 나를 위하여서 나의 가족을 위하여서 식량을 비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때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나보다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들을 찾고 그들을 돕는 크리스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알려주셨다면 성령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셨다면 성령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돕고 서로 나누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임을 우리가 이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그의 삶을 살게 도와주셔서 안디옥 교회가 크리스천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감사하며 이기적인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아버지, 내가 받은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떤 곳인지를 바로 깨닫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는 정말 우리의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게 도와주시고 나 위주의 삶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자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어려운 자들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리스천은 지식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고백이 아닙니다. 아버지, 정말로 예수 믿었다면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입니다. 아버지, 안디옥 교회 정말로 그들의 삶 가운데 크리스천의 칭호를 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정말 크리스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예수를 처음 믿고 그들이 예수의 도를 전하기도 하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나 그때까지도 아직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 주로 이방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구제를 하는 교회였고 삶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이방인들로부터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건 예수를 믿었다고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크리스찬의 삶과 행동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너무나 믿음이 좋습니다. 우린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위만 바라보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3번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나를 보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때로는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저들은 게을러서 그렇고 저들은 못나서 그렇다,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때로는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크리스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2000년 전에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이츠교회 크리스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손해볼지라도 우리보다 못 사는 사람들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또 우리가 돌봐야 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에게 우리가 그걸 나누어주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실 우리가 쓸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것에 만족하게 하시고 그것에 자족하게 하시고 오히려 정말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을 찾는 눈을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이 크리스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내 지식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믿음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전도나 기도를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천국에 어떠자 큰 잔지를 바로 알고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함께해 주시고 크리스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크리스찬의 칭호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리스천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숙제가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고 내 믿음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머리 숙이고 언제나 정말 낮은 곳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임하셨는데 우리는 계속 위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쳐다보지 말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어느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도 또 나보다 어려운 자들이 있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돕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위로 가운데 그 도움 가운데 정말로 힘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로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교회인 하이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